장사였더라. 마음을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꼴이고 그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을 소유주로 확장되었더라. 네, 23장까지 읽었습니다. 내일은 명절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무교음성 쉽니다. 오늘 저녁 수요일에는 그대로 진행하고요. 모레 금요일 새벽 금요음성 기도에도 그대로 합니다. 내일만 쉽니다. 오늘부터 4월 4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7주를 가리킵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래서 사순절은 반드시 수요일 날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입니다. 오늘. 부활절 전 40일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부활절은 바뀝니다. 날짜가. 또 왜 그렇게 바뀌는가 하면은 324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은 충분히 지난 만월 후, 보름 후 첫 주일로 한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뀝니다. 금년에는 3월 21일이 춘분이고요.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 만월이 3월 29일입니다. 보름이 지난 첫째 주일이 4월 첫째 주, 4월 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춘분이 지난 만월 후, 보름 후 첫 번째 주일로 한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324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알아주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남방으로 네겝으로 내려갔었는데 그것이 이제 거긴 애굽이었는데 오늘은 블레셋으로 갑니다. 20장 1절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옮겨가.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성경 보면 남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쪽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통칭 부르는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애굽의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릅니다. 애굽의 왕은 요셉 때 왕이든 모세 때 왕이든 다 바로입니다.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다가 함께 좀 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막으시는 거죠. 참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당시 이삭을 낳을 때 90세인데 그 할머니를 데려다 볼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낳으면서 좀 젊게 하셨던 것 같아요. 휘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할망구로 데려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90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막아주시고요. 그 아비멜렉에 관해서는 오히려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렇구나. 좀 실수를 해도 어려움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세웠으면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이 살도록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이건 약속에 노력하고 애써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블레셋에 가서 아내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당신살 뻗쳐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다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보살펴 주시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은 속였어요. 내 누이라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런 줄 알고 취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보냈잖아요. 아비멜렉이 큰 이 선물 꾸러미 다 죽이라는 걸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습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는 아비멜렉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봐주시고요. 용납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 요소를 제거해 주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아, 그럼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죠. 혼납니다. 이제 막 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어 가셔야 돼요. 어느 한 나무가 나무 되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는 가꿈이 있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지. 이건 말 안 된다고 다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려 보세요. 어떤 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병충해 방제도 해줘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요. 잡초도 제거해줘야 되고요. 가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잘못한다고 다 제거해버리고 다 그냥 뭐 없애버리면은 자식이 있겠어요? 잘못해도 때로는 다독여주고 채찍질하면서 때로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잘 키워서 제 역할 할 때까지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그에게 맡겨서 그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마보이 됩니다. 왕자병 걸리고 공주병 걸려서요 스스로 서질 못합니다. 키우고 양육하고 결혼하는 데까지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21장에 넘어갑니다.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에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100세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여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뭐 정주영 씨가 뭐 60몇 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혹 있는데 혹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뭐 100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니까 낳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뭐 불가능하죠. 뭐 해외 토픽에도 70몇 세 된 아이를 낳았다고 그런 것도 있는데 22장 넘어가겠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22장이 아브라함에게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100세의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이 이제 꽤 쓸만하게 자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22장 1절 같이 읽을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시험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시험. 여기에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저울질하시는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영어 성경에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테스트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 두 가지가 있습니다.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테스트는 왜 하시는가? 테스트는 잘 통과하게 해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하면 과정을 통과하고 진급시키려고 하는 거고, 직장에서의 시험도 잘 통과하면은 지위가 상승되도록, 지위를 높여주도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패스해야 되고요, 뛰어넘어야 되고요, 합격해야 됩니다. 시험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시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걸 잘 통과해야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명령은 청천벽력과 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주마하고 기다려도 안 주더니 25년 만에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란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제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냅니다. 두 번째는 껍질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요. 세 번째는 각을 뜹니다. 네 번째는 장작돔 위에 불을 놓고 불을 사르고 그 위에 제물을 놓아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내 아들 독자라도, 독자가 아니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다. 이런 분만 아멘. 하나도 없네요.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죠.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몰라도 내 자식을 목을 따가지고 피를 내고요, 껍질을 벗기고요, 가죽을 닭을 뜨고요, 불살라 드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몰렉 종교 교주인가요? 식인종인가요? 우리 여기부터 생각하면 빨리 캐치하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라. 우리는 말씀하신 것만 야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쯤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저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전혀 이제는 거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재물이요? 내 재능이요? 내 시간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내 게 아닌데. 생명이요? 이거 아버지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깝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세요. 다 아버지 것인데. 아니, 내가 다 하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차피 아버지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잠시 동안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10수년 동안. 아버지 기뻐하시는데 다 하려고 그러시는데 너무 좋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인데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없잖아요. 쉽지 않단 말이죠.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씩 중보의 기도를 했지만 의인 10명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도성에서 아무리 찾아와도 의인 한 명은 없어서 예루살렘 도성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야다의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비스무리하게 하거든요. 하는 것처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못 드리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죠. 무슨 귀신 붙었다고요? 째째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덜덜덜덜 떠는 거는.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째째하게 살지 말자고요. 좀 더 아름답게 멋있게 살자고요. 이거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같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모든 걸 다 사회에 환원하고 그렇게 사신 분이 유일한 박사잖아요. 미국엔 너무너무 많지만 그 다음에 최태섭 장로님, 한국유리회장, 그분이 주도돼서 또 행해갔고, 아무튼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방법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길을 갑니다. 개나리 복짐하고. 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아마 이삭은 10몇 살쯤 되었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심부름도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아들이 보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정작 주인공 되는 정작 드려야 되는 양이 없거든요. 양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부르셔서 25년, 지금 뭐 아브라함이 10수년 됐으니까 난 30 몇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신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음. 야 내가 지금 그 재물이다 그러면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혜도 필요하고요. 믿음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더더욱 필요한데요. 야다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깡다구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칼을 들어가지고 묶어서 잘라야죠. 쳐야죠. 피를 내야 되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한 거 뭐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리라 그래. 12절 같이 읽을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25년 기다려서 아들 이삭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왜 번제로 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좀 더 귀한 것, 복된 것, 멋있는 것, 풍성하게 좀 주고 싶은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많이 주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주려고 그러는데, 믿음의 그릇이 종지만한지 사발만한지 대접만한지 드럼통만한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응답하거든요.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0세의 아들 주었으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끝이야. 너 믿음의 조상 자격 없어. 그런데 너는 정말 내 아들보다도 100세 얻은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야. 너 자격 있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이제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제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믿음은 어디까지일까요? 판가름 다 할 수 있지요. 자기 믿음 자기가 점검할 수 있어요. 내 믿음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여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기까지 와야 진짜 믿음이 열고,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다 쌓게 하십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그때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매일 읽고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 믿음에 이 행함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만 아브라함 내 믿음은 어디까지냐 그거 하나 테스트 해 보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잘 응답하시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노 프로블렘. 그 다음부터는요 그저 그냥 탕탕대로요.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다 점검해 보셨는데.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대적을 네가 다 쳐부시고 이기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비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에게 다만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는 그 일, 믿음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것. 저희는 교회 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따로 있더라고요. 다 이곳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으셔서 그곳에 건축을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리스판스,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십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요, 일이 자꾸 뒤틀어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믿음으로 응답하세요. 순종하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정말 하세요. 자, 정리합니다. 내 모든 삶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손으로 쥐고 발로 밟는 모든 거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하시고요.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으시다면 그 다음부터 문제 없습니다. 죽고 사는 거요, 잘 살고 못 사는 거요, 이런 거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나라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다시 한번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리막길 갈 겁니다.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비스무리하게 대충만 해도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 출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어떤 테스트든지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출발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듯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 이러한 행함, 이러한 순종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